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의 주인공들을 길러낸 아빠, 엄마도 같이 왔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저희 부부를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칭찬이 참 과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부모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녀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족은 2008년도 4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일산광림교회이고요. 또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두 기관으로부터 공동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달에 저희 아이들이 K-POP 스타, 방금 보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큰아이 찬혁이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또 딸아이가 이제 수연인데 이름이 중학교 1학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벌써 큰아이 찬혁이는 해병대에 가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고요. 딸아이 수연이는 올해 이제 성인 나이가 돼서 이제 오빠 없이 홀로 솔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끝난 이제 종영된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딸아이가 나왔었고요. 요즘은 매일마다 라디오 DJ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TV에 나온 것만 보시고 와, 참 좋았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부러워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K-POP 스타 2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주목받을 때에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좀 철없는 어린 아이들 위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성 댓글들도 참 많았어요. 야, 어떻게 저런 비주얼을 가지고 TV에 나올 수 있니? 야, 이거는 죄송합니다, 안구 테러다, 막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쓴 악성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좋은 말을 써주신 분이 더 많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희 눈에는 좀 안 좋은 글만 보였는지 반 이상은 악성 댓글로 보였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저희가 가지는 마음은 참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번 뽐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댓글을 보지 마. 그리고 혹시 보게 되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상처 안 받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당당하게 댓글을 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참 그 K-POP 스타를 통해서 주목받고 나서 댓글을 봤을 때 그런, 야,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니? 이런 댓글들 많이 봤어요. 근데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래도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우리 얼굴이 대세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데뷔를 한 지 뭐 4년, 5년 이제 지났습니다. 저희 아이들 팬들 중에서는요, 부모인 저희들보다 저희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팬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도 이제 상처를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이 쓴 노래 중에 못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잠깐 가사를 들려드리면 못나지 않아? 아니 못나도 좋아. 난 네 자체, 난 네 모든 게 좋은걸. 내 눈에 이쁘면 됐지. 다른 애들이 널 놀리면 혼내줄게.
너 어쩜 그리 못났니? 너 어쩜 그걸 못하니? 툭 하면 널 못난이라고 부르는데 너 혹시 이 사실 아니? 혹시 알고 있었어? 난 네가 이때껏 본 여자들 중에, 아이 중에 제일 예뻐. 이 얘기가요, 사실은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해줬던 말이에요. 이게 가사가 돼서 노래가 됐죠. 또 못생긴 척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허구한 날 몰려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나는 잘생겼는데 지금 못생긴 척 하는 거야. 너네들이 착각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노래로 표현합니다. 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는 어떤 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생명창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참 신기하다. 어릴 때 내 발도장을 보니까 완전 꼬맹이, V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나인가 싶은 코 흘리게, 뭐 먹고 이렇게 훌쩍 컸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일이 잘 컸나 보다 라고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아이들이 만든 노래들이, 또 그 가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가사를 썼더라고요. 참 이 가사를 보면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 깊이 공감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여러분의 아이들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속을 좀 가끔 썩이긴 해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참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가치이고 또 아이들 스스로도 확신해야 할 가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요. 바로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참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때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여 부르시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춤추시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며 가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엄마 아빠는 너를 가장,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생각, 부모의 이 말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가치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일깨워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할 첫 번째 피난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빠는 널 제일 사랑해.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가끔은 엄마 아빠를 속썩이지만 그러면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너희는 엄마 아빠한테 항상 최고야 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자라나는 어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급적 노력하세요. 연습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가급적인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악동 뮤지션처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그 영상에도 그런 말이 나왔죠. 박진영 씨가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웠다라는 책을 내면 참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옆에서 양현석 씨가 한마디 거들었죠. 나도 한 권 사겠습니다. 네, 저희 책 나왔습니다. 잘 팔리지 않았고요. 양현석 씨가 그 책을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책을 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저희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곳에 불러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교훈들을 열심히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방송이 나올 때쯤에 정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교육법에 대해서 책을 내자고 정말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히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교육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이들이 1등이 된 상황이 저희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몽골로 도망치기 바빴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슈가 컸기 때문에 어떤 게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이런 창의성과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데에는 이 아이들이 몽골이라고 하는 그 푸른 초원을 양과 말과 염소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자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말과 함께 이 아이들은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교육의 철학이나 방향, 환경 안에서 이 아이들이 특별하게 키워지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는 식의 어떤 확정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은 사실과 다른데, 이것은 우리의 가족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텐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몽골의 푸른 초원 만나시려면요, 혹시 오시게 되면 6월 말서부터 8월 한 중순 초가 사이에 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컴퓨터 바탕화면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초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르게는 한 9월 말부터 눈이 와요. 한 10월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요. 우리나라의 기온으로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겨울입니다. 매년 1월, 2월이 가장 추워요. 도시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시골로 가면 영하 50도 이상 추워지기도 해요. 어디 가서 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던 데는 울란바토르 도시였어요. 그냥 도시 환경 안에서 살았습니다. 초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정하고 차도 없었기 때문에 차가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소풍 가듯이 가는 게 전부였어요. 사실 그런 몽골의 초원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줬을까? 작게는 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홈스쿨이요, 저희는 홈스쿨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홈스쿨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몽골로 파송된 지 한 1년도 되지 않아서 후원이 점차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재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니까 홈스쿨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워낙 홈스쿨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가지고 집에서 했죠. 그리고 오히려 더 학교보다 혹독하게 했습니다. 본래는요,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을 키울 때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좋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홈스쿨, 이름뿐인 그 홈스쿨을 하는 약 3년간의 그 시간은요,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 됐어요. 제가 아이들을 더 혹독하게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이 무능함 때문에, 가장의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와 기회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참 컸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과외를 시킬 수도 없었고 변변찮은 교재를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교과 구성을 하고 또 진도표를 직접 짜가지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아이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재가 아이들에게 충분치 않다는 건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찬혁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사춘기적인 증상들이 막 드러나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알았던 그 찬혁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떠와라, 물 좀 한 잔 갖다 줄래? 그러면요, 빈 컵만 가지고 와요. 뭘 시키면은 엉뚱한 걸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도대체 아빠 말을 뭐로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점차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 아빠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아이를 혼내게 돼요. 찬혁이나 수연이나 성품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화를 나거나 문을 꽝 닫거나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성품이 좋은 아이인데 그냥 저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많이 혼내고 사춘기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에 가졌던 저의 마음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사실 몽골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몽골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가족들을 설득할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막 혼을 내셨어요.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너희가 좋은 거 한다고 가지만 이 아이들이 무슨 죄야? 이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어떡할 거야?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야? 이렇게 저희를 혼냈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도 양심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거나 만약 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알아서 선교지 접고 돌아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저희 가족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은 저에게 있어요.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목사가 될까 선교사가 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기독교 출판사에서 한 10여 년 이상 일을 했고요. 석인교 단체에 들어가서 또 간사로서 오랜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 좀 더 생활이 부유해질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라는 결정이 있었고 또 제 아내가 그것을 잘 따라와 줬어요. 저는 여느 아버지들처럼, 한국의 여느 아버지들처럼 아침에 일찍 나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사실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아빠의 어떤 부재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뭐를 하고 싶다 또는 뭘 먹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날 어느 분이 와서 고기 사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 갖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사줬다는 거예요. 사실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들으니까 어른인 저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많이 지체하시고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참 친절하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때에는 저희 아이들의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교육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학교를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와 학교 안 가도 좋아.
너무 좋아. 아이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홈스쿨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해에는 우리가 학교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1년은 크게 사실 그런 작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첫 1년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환경들이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라?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조그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는 걸까?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이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확신함으로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하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갔으니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잖아요. 불평, 불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사역 현장을 가는데요. 그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현지 기독교인들을 현지인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 앞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제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집에 돌아가는 발길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십니다.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면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저 가정의 그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의 한 3년이 홈스쿨을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해야 될 것 같아. 멈춰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자. 대안은 없었지만 아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선교사님 운영하는 고아원 방 한 켠을 빌려서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봐도 묵상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치고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아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이들이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 몇 개월 동안에 또 어느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준 강의 메시지, 그 다음부터 또 묵상하는 그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은요,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교지에 나오기까지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1년의 이런 상황들이 겪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과도한 책임감으로 나중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사람의 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요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길러주세요. 키워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사실 이렇게 3년 정도 지나온 그 시간 동안에 가족들이 힘들도록, 특히 사춘기 때 아이와 갈등을 겪으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저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 주렴. 너희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아빠 문제더라. 아빠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더라. 아빠의 과도한 책임감 때문이더라. 미안하다. 상처 주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흔쾌히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과 기질이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도 혹시 이때처럼 그런 욱하는 성질도 나올 수 있고 아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에도 너희들이 너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때도 내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가족들이 다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저희 가족들 안에서 그 이전과 같은 어떤 그런 불안한 상태, 갈등의 상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갈등의 시기 때문에 좀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저희 아들과는요, 오히려 지금은 엄마보다 아빠와 더 친한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위탁해드립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홈스쿨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고 계시죠? 물론 자녀들 다 키운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특별히 잠언서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지침,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제가 특별히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있는데 영어에서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경외를 두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경외는 한자어긴 하지만 높일 겸 두려워할 외예요. 사실 높임으로 두려워하다,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외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깨닫게 주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저의 이야기고요, 한 가지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요, 저희가 결혼해서 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또 집도 파산이 돼서 다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런 제 사춘기의 시절을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근데 참 외롭고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결혼에 대한, 또 아이를 갖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어요. 그 과정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아이를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로 낳게 됐는데요. 방에 아이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참 신기하기도 했고, 아직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도 않고 눈도 못 뜨고 얼굴 크기와 몸 크기가 1대1로 같은 외계인 같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놀랍기도 했는데요,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가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 좀 안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분명히 손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만지는 순간 저의 몸에서 나쁜 균이 이 아이에게 옮아져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나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겠지만 실수해서 딱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저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생명의 경이로움을 참 그 경험하기엔 놀라운 존재예요. 그런데요, 아이 앞에서 제가요, 이 아이는 거룩하게 보이고요, 순결하게 보이고요, 그 앞에서 저는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감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순결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을 하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살짝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3번 나가서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지기를 결정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만큼 십자가를 달리신 일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일이, 창에 찔리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지.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의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 테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겪으셨겠지. 그래서 힘드셨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치셨겠지.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조명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여전히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한 번 떨어져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육신의 죽음을 당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당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지만 죽어야 하지만 이 죽음보다, 육신의 죽음보다 나에게 가장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떨어지고 싫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기 싫습니다. 분리되기 싫습니다. 그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우리가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고 개발되며 사용되도록 돕는 과정이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국영수 열심히 해야죠. 점수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어떠실까요? 그분에게도 국영수가, 국어, 수학, 영어가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한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재능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교 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요, 또 관심도 사실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 창조력을 주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 교회를 또 건강하게 하고 또 몸의 지체들을 세운 데 있어서 필요한 각양 은사들을 사람마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나갈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삶의 무기로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꾸러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물꾸러미를 열고 그 안에 무슨 선물이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너의 손으로 집어라, 그래야 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재능, 은사,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받고서야 우리 가족은 그동안 해왔던 가정 예배와 묵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제 가니까 또 돈이 없고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고 심지어는 먹을 것을, 그 하루하루에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그 화가 나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는데도요, 그 기도조차, 예배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침마다 그 어린 아이들, 안 깨어난 비몽사몽 있는 애들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예배 드리곤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 등짝 스매싱을 하지 마세요. 그건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3년, 4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아이들이요, 성경을 스스로 볼 줄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살아갈 삶의 지침들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K-POP 스타를 참여하면서 저희 부모인 저희들과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어야만 됐어요. 저희가 원치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했었지, 이렇게 기도했었지라는 것을 가지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두 남매가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나도 같이 하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아이들이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는 그 순간 너무 두려웠는데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더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요, 가정 예배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야, 이것 좀 해! 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놀았어요. 별다른 일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놀았고, 사실 그 1년 동안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희 재정적인 상황이나 환경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중요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지옥과 같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 상황을, 사실 변하지 않았던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즐기는 그 마음들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시작한 일은 많았으나 끝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 1년 정도 지나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찬혁이가 전혀 엉뚱한 생각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아이들이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형 하나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걸 찬양팀에게 연주하면서 부르라고 하니까 다 따라 부른 걸 보고 와, 저 형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마음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뚱땅뚱거리면서 노래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쭐거리면서 방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또 다른 노래를 만들어 와요. 와, 잘한다 그랬더니 다음날에 한 곡, 두 곡씩 만들어 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멈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부대에 가서도 지금 앨범 하나 분량의 노래를 다 만들었대요. 그 힘든 훈련 과정에서도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2012년 1월이에요. 아이들이 TV에 나온 때가 그 해 가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쩌면 그 1년 동안에 아이들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그 일들은 어쩌면 저희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간섭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면서 그 기간을 기다렸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 스스로도 몰랐어요. 노래라고 하는 정말 놀이처럼 시작했던 노래 만들기였는데 그걸 통해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것이 부모로서는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이듬해 우승이 되는 동안에 부모로서 해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잘한다 박수 쳐줬을 뿐이고요. 그냥 아이들 스스로 두 남매가 같이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몇 개월 동안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저희들이 음악적으로 뭔가 교육을 해준다든지 도움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부모가 참 훌륭하다. 아니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압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위탁해 드렸을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는 우리 아이들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고 오늘 여러분께 그렇게 간증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잡고 가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 기대의 범위를 초월해서 놀랍고 위대한 여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본입니다. 표준 세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서두에 제가 피난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렸을 때는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가치,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 가치들을 인정받고 살게 해주는 것, 부모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긍정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좋은, 또 꼭 필요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녀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럼 이 본문에서는요,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 부모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부모 자신에게 먼저 강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들의 자녀,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부모 자신이 교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나오시고요,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아버님들, 우리 가족들, 아버님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들이 그 가정에 있어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결단이 그 가정을 바꿉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숱하게 만나게 되죠. 그 과정들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기회들을 만들기 원하고, 그 기회 안에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가치를 인정하고 확신케 도와주시고, 또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너를 가장 사랑해, 너는 엄마 아빠에게 가장 최고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메시지를 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 안에서 자라나고,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건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여서 세상을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부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며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인생을 보며 부모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는 그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 안에 나를 향하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